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네, 과거에 걸려 계시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롭게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오늘은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단톡방에 올려드렸다시피 우리 신미경 집사님 우리 딸 수진 양이 우리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그 수진 양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
신부전증도 있고요. 또 심장도 약하고요. 안 아픈 데가 없는 우리 친구였는데 원래 외래가 있어서 우리 서울 아산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갔다가 진료까지 다 잘 마쳤답니다. 진료 마치고 이제 약을 타기 위해서 차에 먼저 가 있으라고 키를 주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렇게 헤어지고 난 이후에 화장실을 들렀다가 혼자서 이제 정지가 와서 그나마 병원에 있어서 이제 발견이 되어가지고 급하게 응급 우리 처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제까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정말로 너무 기적적으로 사실은 심정지가 와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왜 그렇게 했냐 자책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셨는데요. 감사한 건 어제 전화가 와서 일반 병실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치료들 또 검사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본인이 혼자 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심정지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내려오는 고속도상에서 도로상에서 만약에 그랬으면 훨씬 더 오래 걸렸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어쨌든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경과를 알려주시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과 수진 양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기도의 응답을 함께 받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심정지가 얼만큼 와서 얼만큼 데미지가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들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일로 가족들이 더 힘을 얻게 하시며 오직 복음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수진 양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며 지금껏 함께 하나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오던 중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병원에 입원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검사들과 치료를 하나님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회를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그곳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진 양과 그 가족에게 또 하나님 의료진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누리며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현장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예기치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고통이 계속될까요? 어떤 면에서는 더 안타깝고 속상한 건 정말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고 없이 불행은 찾아오고요. 고통은 찾아오고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랬다고 해도 하면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보험도 들어놓고 또 실력도 갖추고 운동도 하고 또 많은 준비들을 하지만 사실은 생명은 우리 손에 없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그 고통을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세상에서는 때로는 업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 저런 것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운명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있는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우리 인생의 고통을 얘기하고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 치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불지자 6가지 상태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지 어려움이 오지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살만하고 여유가 좀 생기면 조금 베풀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어려워지니까 우리에게는 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나 중심 그리고요 어려우니까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중에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붙잡는 게 뭐냐 그게 우상, 점술, 미신, 무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의 근본 상태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 안 섬기면 벌 받고요. 계속 섬기면 망하고요. 그 저주 가운데 인간은 정신문제, 육신문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요. 그걸로 안 끝나고 자녀들이 또 후대가 그 문제가 지속되어지는 일들로 계속 운명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끌려 사는 인생으로 그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모습들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하나님 떠나게 만든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갱신하면 되는데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갱신 가지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셔야 되는 이유가 인간의 문제는 우리의 데서 시작된 게 아니라 사단과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시작하면서요 사단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그 사단을 우리 이기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부터 19절에 원래 그 사단은 하나님께 찬양하던 천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히 대적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쫓겨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하나님께 덤볐다가 쫓겨났는데 그 사단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속이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똑같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덤볐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현장에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한테는 덤볐다가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을 결국은 범죄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이 아담으로 끝났습니까? 그 위에 인류를 계속 괴롭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 사람 아담을 실패하게 했던 이 사단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실은 승리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다른 말로는 첫 번째 사람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해서 쓰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 아담의 실패로 인한 죄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심으로 끝내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둘째 사람으로 그래서 무슨 말이냐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제 문제는 끝내버렸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둘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 인생을 시작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지금 계속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우리에게 지금도 간사한 계략으로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린답니다.
기가 막힌 방법과 사건으로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핑계댈 수밖에 없도록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쉽게 속지 않으니까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아무나 노리는 게 아니에요. 먹을 만한, 지금 잡아 먹을 수 있을 만한 그 약한 자를 찾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3절에는 이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안 되는 사람도 무너뜨리지만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무너지게 만드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얘기합니다. 이 일을 하려고 지금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혼미케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종이가 하나 붙었어요. 뭔지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막 글이 써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보이스피싱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렇게 광고하는데,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해마다 보이스피싱에 있는 피해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 자기들도 지금 발전하는 거거든요.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틈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일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이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옛날 얘기를 보는 게 아니라 사단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실패했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되고요. 응답받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붙잡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오늘은 사사기 11장에 우리 사사기서를 보는 가운데 오늘 11장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문제를 당하니까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사사 입다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오늘 11장 1절부터의 내용인데 사실은 그 앞에 10장 앞의 내용부터 연결되어집니다. 그 앞에 나오죠. 17절에 보시면 10장 17절입니다. 암몬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저 나라 이 족속 이 사람을 쓰는 가운데 이번에는 암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려면 10장 6절부터 지난주에 봤던 내용은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침해 8절 9절에 나오죠. 18해 동안 억압을 당하고 또 그들의 공고가 심해졌다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10장 17절에는 전쟁을 치르러 아예 그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길랏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는 요단 동편에 있던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 땅에 전쟁을 치르러 오는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무기도 없죠. 병사도 없죠. 전략도 없죠. 더 중요한 건 이들을 지휘할 지도자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지 보겠습니다. 11장 1절 길랏 사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로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11장 2절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 다른 본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입다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나오죠. 입다를 쫓아내면서, 여러분 결국은 다툼에 있어서의 그 본질은 뭡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결국 뭐 때문에 싸우죠? 그죠? 결국은 물질 때문에 싸웁니다. 세상에 있는 일의 대부분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기업 못 줄 거니까 해서 쫓아냅니다. 그렇게 쫓겨난 이 입다가 3절에 보면 돕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는데 갓 지파의 변두리,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 있는 오늘 잡류라고 되어 있는데 건달, 도둑대들과 같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불우한 배경 속에 지금 있는 입다였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조적대로 사실은 이스라엘도 괴롭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몰려다니니까 전쟁이 터져서 치러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그 사람은 용사더라, 용맹하더라. 좀 이렇게 전쟁에는 능하더라. 그래서 11장 1절에 나오죠.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그 입다를 데려다가 전쟁을 치르게 하자. 그래서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찾아갑니다. 6절에 제안하죠.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 장관이 돼달라. 여기서 말하는 장관은 전쟁의 지휘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자기들 필요 없다고 할 때는 보내놓고서는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7절에 입다가 장로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놓고서는 이제 환난 당한다고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길앗 장로들이 보고 이제 얘기합니다.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전략을 바꾸죠. 8절에 당신이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쟁의 지휘자 장군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돼달라. 여러분 이제는 전쟁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나라를 맡아달라라고 전략을 바꿉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입다가 9절에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정말로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나를 지도자로 세워줄 거냐? 그래서 확인하고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11절 입다가 장로들과 함께 지금 전쟁을 치르러 옵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게 만드는 내용으로 오늘 11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 중에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입다가 전쟁을 무조건 가서 힘으로 싸우지 않고요. 뒤에 12절부터 전쟁의 경과가 나와집니다. 그 전쟁의 경과가 어떻게 나오냐? 전쟁부터 치르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일단 지금 대화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입다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를 하니까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출애굽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와서 우리 땅을 점령해가지고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땅을 돌려달라고 지금 온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이들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우리 땅을 차지했으니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내용이 오늘 지금 13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14절에 입다가 이 상황을 가지고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입다가 그의 출신이 비록 기생의 아들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잡류 건달들과 어울리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오늘 몇 가지가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얘기하죠.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6절부터 22절까지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가지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올라오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 여러분 여기가 애굽이고 사실 그 약간 위쪽으로 우리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대각선으로 바로 올라오면 한 달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밑으로 쭉 돌려가지고 이렇게 40년이 지나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지나서 올라오는 과정 속에 사실은 에돔 족속도 지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도 지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나오면서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에돔도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들은 롯의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19장 38절에 보면 우리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했던 롯이 그 소돔이 너무 범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겠다고 얘기해서 급하게 롯과 롯의 가족을 데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데려 나오는 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롯의 두 딸이 사위가 있었는데 약혼한, 그러니까 아직 결혼식은 안 했고 약혼만 해놓은 사위들이 있었는데 같이 나가자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면서 안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롯과 그리고 두 딸만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나와놓고서는 두 딸이 야 이제는 우리 소망이 없다, 우리 후손을 낳게 하자라고 해서 그 부모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가지고 자녀를 놓잖아요. 그래서 큰 딸이 놓은 아이가 모압이고요. 둘째 딸이 놓은 자녀가 베남미라고 해서 암몬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이요 지금의 요르단의 후예인데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죠? 암만. 그래서 암몬 족속 암만 해서 지금 이 암몬 족속이 요르단 사람들이 지금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위해서 그 땅을 지나와야 되는데 신명기 2장 지금 볼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신명기 2장에서 그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오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 땅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지 않을 거니까 그들과 전쟁하지 말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에돔 족속도 피해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모압 족속도 피해오고요. 암몬 족속도 피해서 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만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모리 족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에 헤스본 왕 시온, 그 시온 왕이 그 땅도 사실은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있는 가나안 땅인데 이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은 지나오고 마지막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땅도 지나가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굳이 그 시온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전쟁하자라고 하는 바람에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그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멸하고 난 뒤에 차지한 땅이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22절까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암몬 자손이 와서 우리 땅에 너희들이 빼앗았지 않냐, 우리 땅 줘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입다가 설명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당신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에 우리가 있는 거지, 모압 땅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암몬 땅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지 않았냐라는 내용을 지금 역사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비록 그가 행실은 나빴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삶이나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요, 적어도 그가 무엇을 알고 있었죠? 성경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 속에 그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말할 때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 9절 보세요. 중간쯤에 나오는데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는 말을 써서요,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요. 또 11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머리와 장관으로 삼게 되니까 그때부터 입다가 한 행동이 뭡니까?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비록 행실이, 비록 삶이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에게는 여호와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암몬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을 봐서는요, 그냥 오늘의 믿음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흐름을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뭐냐, 당신들 땅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잘못 들으면 정말로 그 암몬 족속의 땅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에서 아니야.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 2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암몬 자손의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차지하지 못할지니라는 말까지 분명히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와서 은근슬쩍 이렇게 묻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은근슬쩍 묻어서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선악과 모든 나무의 시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먹으면 저기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속아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입다는 정확하게 아니 그 땅은 당신들의 땅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 거다. 거기 22절까지 얘기하고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맞냐? 두 번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네가 뭔데 지금 달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24절 네 신 그모스는 모압의 신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 너네 신이 너에게 주는 땅을 너희가 차지하는 게 당연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우리가 차지했는데 그거 가지고 너네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27절에는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한 지 벌써 300년이 넘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금 14명의 사사들 중에 지금 이 입다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 300년이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300년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말하지 않다가 이제 와가지고 찾겠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근거냐라고 말하면서 오늘 입다가 그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입다가 비록 어울리기는 삶은 행실은 안 좋다 할지라도 분명한 믿음과 성경의 배경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문제는요. 28절에 암몬 자손의 왕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그 말을 했지만 그 암몬 왕이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대화가 안 통하니까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해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세요?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취한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오늘 뒤에 나오죠.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33절 그들의 성읍 20성읍을 치고 또 그들을 매우 크게 무찌르고 이로부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라고 응답받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빨리 좀 지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뭔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런 입다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는 형편없다, 나는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준을 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건 세상이 말하는 기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에 있는 것 좀 있으면 힘내고 그것 좀 없으면 힘 빠지고 갈등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응답받았지만 사실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각인된 체질된 것들이 결국은 그를 어렵게 만드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제목을 왜 각인 뿌리 체질로 했냐? 여러분 우리의 각인된 대로 결국 응답이 와요. 잠깐 응답은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결국 나를 걸리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대로 응답이 오고 우리가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요. 결국 우리 체질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입다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출신, 본인의 배경, 사람들한테 지금 쫓겨나가지고 지금 잡류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오늘 어떻게 해요? 머리와 장관이 되게 해서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쓰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좀 가지고 있다고 우리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에브라임 족속은 이것 때문에 또 시비 걸고 또 그러면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없다고 눌릴 이유도 있다고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준 우리의 각인이 그게 우리의 배경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입다가 전쟁을 나가면서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충만케 되어지고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게도 되어졌는데 문제는 이 상황 가운데 입다가 우리 11장 30절입니다. 전쟁을 나가면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뭐죠?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31절에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고 평안히 내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틀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의미가 뭐죠? 죽여서 다 태워서 없애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지금 번제물로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뭘 드리겠다고요? 사람을 드리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 입다가 평상시에 살아온 그 당시에 이방인의 제사는 인신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체질 자체는 뭐냐? 세상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껏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도 그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제사를 보면서 자기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데 나도 사람 바칠게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도 너무 틀렸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 더 웃깁니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요. 그렇게 돌아왔더니 집에서 이 일을 환영한다고 쫓아나왔는데 하필이면 누가 나옵니까? 딸인데 그냥 딸이 아니라 무남동녀 딸이에요. 그 딸이 나오는 걸 쳐다보고는요. 지금 뭐 합니까? 기겁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요. 다른 사람 나오면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거는 맞는 겁니까? 그것도 틀렸죠. 그런데 그 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입다가 그걸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겠다고 그 딸을 바쳐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무슨 내용을 하냐? 입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지금 잡아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삭도 아니고요. 왜 이러십니까 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딸이 이런 상황과 이런 서원을 알고는 그 아버지한테 오늘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7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죽기 너무 아까우니 2달 동안 시간을 주시면 그 2달 동안 뭘 이렇게 하고 오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내용 가운데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뒤에 40절에 보면 39절 40절에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리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였더라라고 된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일이 진행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번 주에 코로나 때문에 또 뭐 확산되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조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기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 교회에 폐가 되지 않도록 좀 이번 주는 저희가 집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연락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런 중에 오늘 예배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예배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분들인데 오늘 중요한 건요. 하나님 전에 나왔는데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망한 인물이 오늘 입다입니다. 왜 그러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각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현장의 문화가 그대로 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자란 환경이 교회고 또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사실 저는 욕을 배울 환경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때 반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싸움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싸워야 되는데 사실 저는 싸우려고 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몇 번 투닥하다가 보면 끝나요. 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더 싸울지도 못하는 건데 그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는 때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욕이 나오는 걸 제가 체험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욕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도 친구들이 하는 욕을 계속 들었더니 제가 화가 날 때 툭 나오는 저를 보면서 야 이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 있지만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1시간 예배드리고요. 167시간은 세상의 문화 속에 있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에 가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회 와서도 그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화내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입다에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입다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지만 그가 각인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어릴 때 모습, 그리고 그가 쓰임 받았지만 여러분 이게 그 문화가 갈 수밖에 없었던, 다른 말로 하면 입다 한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지금 했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말려야 되는데 이 일에 다 그냥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분들을 거부할 만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언약 없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아서 동생을 죽인 가인. 그리고요, 하나님이 처음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인데 세울 때만 해도 남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 더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게 된 사울 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재정을 맡아 있는, 여러분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근데 그 일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망했어요. 왜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성령을 속이고 감추고 하는 일들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도 모르는 세상의 것으로 딱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잘하겠다고 움직이는데 사실은 이게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오늘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 붙잡는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군인 되면 전쟁에 능합니까? 군인 되고 나면 제일 해야 되는 게 뭐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육체의 연습도 필요한데 그게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주지만 우리 경건, 영적인 연습,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복음의 훈련은 우리에게 지금의 생애와 우리의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응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시는 걸로 우리가 충분할 것 같으면 다른 모임 필요 없어요. 다른 훈련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성경책도 주일날만 들고 와서 펴보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늘 흔들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계속 죽을 맛이에요. 우리 다른 분들 얘기처럼 자꾸 세상에 가서 엄한 짓 하면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요. 또 사단도요. 또 제대로 하라면서 또 사단에 한 대 맞고요. 이거는 할 짓이 못 되는 그냥 양쪽으로 얻어맞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믿음 앞에 굳게 서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얘기를 듣고 마음에 너무 많이 남는 얘기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현장의 분위기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셨기 때문에 세상 보는 지혜와 우리 경험도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험과 기준이 틀린 거라면요. 무슨 내용이냐?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당하는 이 고통 속에 어느 날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얘기처럼 말 안 하고 남 얘기처럼 말합니다. 우리 반에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안 됐는데 주변에서 얘를 도와주면 너도 똑같이 어려움 당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본인 얘기처럼 말 안 하고 지금 남 얘기처럼 다른 친구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상황에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면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해 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그 부모님이 그래 엄한 데 끼어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말고 몸조심해라. 그리고 너는 관여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아이가 자살했어요. 왜냐? 세상에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기에 현장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구나. 그래도 감사한 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아침 기도회 하는데 우리 그 모이는 예배위원들 앞에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너무 한 분이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저 같으면 도와주라고 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감사하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장에 각인된 대로 우리의 행동과 모습과 우리의 처신을 결정하면 세상은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면 하나님은요, 다른 은혜가 시작되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내용이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생각해 오시는 여러분의 흐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패턴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난 주간에 제가 되게 고맙고 미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저녁이면 한 주간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일들을 놓고 우리 실행 총무들이 모이는데 사실 바쁜 친구들은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들어오고요. 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우리 금요기도 마치고 같이 잠깐 회의를 합니다. 밤 10시에 모여서 한 11시 좀 늦을 때는 조금 더 하기도 하는데 포럼하는데 무슨 내용을 하냐. 정말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바쁘대요. 밤에 12시, 1시 이렇게 퇴근한대요. 그렇게 퇴근하는데 지금은 이 일까지 맡아놓으니까 주말에도 바쁘대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 됐죠.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후대를 놓고 저는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흐름 같으면 너무 바빠요. 그럼 뭐 합니까? 하나 포기해야지. 멈춰야지.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각인이 바뀐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이유가 있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는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입다의 내용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쓰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입다와 같은 출생의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힘 얻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우리가 막 들떠서 우리가 우리의 원래 기질대로 계속한다면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에베소 6장 13절처럼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임직자들 세우는 투표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준을 바꾸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일 때문에 다음 주에 함께 여러분과 나눌 12장 가면 이것 때문에 또 싸움 나요. 왜?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왔으니까요. 여러분, 이 흐름을 바꾸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도자, 렘넌트, 중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붙잡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응답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복음으로 서밋으로 응답받게 하사 우리 후대에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 영적인 우리의 연습은 우리의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훈련되어지며 또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무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사 덕후 강한 후대와 미래와 또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평생 걸음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